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직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귀한 사명이 이 직분 가운데 이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이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이단의 공격이 들어와도 이 좋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또한 외부의 극심한 핍박과 이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한 23주, 23주까지, 3주 동안 이제 장로의 자질 15가지와 그리고 집사의 직분 7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길게 이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자, 이렇게 길게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도님들이 이러한 직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모두 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의 내용들을 곡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우리가 이 장로와 집사의 이 놀라운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집사의 직분, 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2가지의 축복이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지위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또한 이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무언가를 맡았을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집사 직분, 이 장로의 직분, 아니면 안수 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감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 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담감이 있어도 해낼 때 우리는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요, 이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여러 번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렇지만 오늘은 좀 더 분명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속히 잘못 적었어요. 자, 다시. 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요, 이 편지 안에서 이제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가서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를 만나서 그곳에서 에베소의 교회를 잘 목회하는 것을 돕도록
이제 그가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요, 모종의 이유로 그곳을 가지 못하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마 자신이 맡겨진 사역 때문에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과 사명 때문에 그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과 이 디모데는 꽤 먼 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은 즉 바울은 이 디모데와는 완전히 떨어져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아니면 그것보다 더 먼 곳에 있고 그리고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곳에서 이제 서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며 그에게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이 당부의 말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부의 말, 가장 조언해야 될 말들이 써야 된다면 어떤 말을 써 주시겠습니까? 자, 물론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면서 이단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싸움을 해라라는 것들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러나 이 편지를 쓴 이 본질, 이 목적,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본질과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단을 조심하고 직분자를 잘 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가요, 저는 1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함이니 이는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내가 지체하면서 가고 싶은 것이 막히게 되면서 너에게 가지 못하니 정말 당부의 말, 정말 네 써주고 싶은 말이요,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해주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걱정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다는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여 하는 말이 바로 교회를 바로 세워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이들, 내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집으로, 성공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목표를 삼고 달려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이 교회에 하자 보수를 하고 좋은 교회를 건축하여서 삐까번쩍한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참으로 좋습니다. 자, 그러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물이 새더라도,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더라도, 그 교회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불편한 모습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이 외관의 모습이 없더라도 가장 본질만 있다면 우리가 그 교회는요, 바로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목표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삶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목표를 두며 우리가 달려가야 될까요? 자,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5절에 나와 있죠.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독교가 좋은 것들을 다 뺏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단이 생각나죠. 사실 이단을 생각하면 안 되죠. 이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 그 교회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자, 사실 우리는 앞에서도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절 앞부분을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집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자, 집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입니까?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그 거주하여서 누군가가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이 집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누가 살아가는 곳일까요? 쉬운데,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은 누가 살아가는 곳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나타내어 보이시는 곳,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천국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기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려고 사람들은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심이 되지 못해도요,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이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모이는데 힘써서 그곳에서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며 그곳에서 있다가 각자의 집으로 가고 그 다음날 또다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지내었습니다. 모든 그들의 삶은요, 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두 가지 교회를요,
두 가지로 잘 가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잘 가꿔야 될까요? 이 소망교회를 잘 가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지역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흩어졌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또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그때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 일제히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요. 부실부실해가지고, 부실해가지고 막 무너지려고 하면 우리가 모일 수 있겠습니까? 못 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요, 잘 가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 가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좀 쓰러져도 좀 괜찮아요. 그리고 좀 무너져도 괜찮고 창문이 없어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요,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꿔야 될 교회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할렐루야. 자, 누가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이고 그 교회를 잘 가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면 이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건물이 아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잘 가꾸고 나아갈 때요, 우리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대신방을 이제 할 때요,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무엇을 강조했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요. 자, 그럼 제가 요즘 많이 먹으면요, 이제 고지혈증도 있어가지고 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혈압도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많은 것들을 주면요, 안 되니까 제가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준비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난제가 이제 일어나죠. 목사님이 준비하지 말라는데 무슨 말인가? 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저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따뜻한 물이면 돼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방을 받으려면요, 그냥 왔다 갔다 목사님 한번 오시는구나, 집회 한번 청소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져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가꾸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성전임을 깨닫고 이 성전을 성장시키고 바로 자랄 수 있도록 좀 목표를 삼고 우리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내 원하는 것들, 넓은 공간을 얻는 것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자라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며 이 참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요, 우리가 참 성전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축복이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 두 번째입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둥과 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기둥은 뭡니까? 건물을 지지하고 받들어지는 이 기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터는요, 이 모든 것들을 집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집안이 약하게 되면요, 건물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건 쉽사리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둥과 터는요, 집을 지을 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나아갈 때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둥과 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기둥과 같고 터와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기둥과 터 앞에 뭐가 있어요? 자, 다시요. 기둥과 터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그렇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져 있는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것을 에베소서의 교회만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도요, 함께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개개인들이 다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도록 수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것이죠. 괜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날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싸워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요,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여 들리는데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자꾸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둥과 터를 세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요, 때로는 협박이 오기도 합니다. 정말 살면서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며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속삭이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요, 넘어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과 기둥이 이 터가 되면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심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놓아버리지는 못해요. 왜요? 우리의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라고 제가 강조를 하죠. 왜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사라지면요, 아무리 삐까뻔쩍한 이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진리의 모습,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온전히 서 있다면은 이 교회가 창문이 떨어지고 비바람이 세고 불고 그리고 비가 새고 그래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진리의 기둥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하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